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일까요? 큰 물에서 놀아라, 중심지로 가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가치를 우리에게 계속 심어줍니다.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중심부를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더 좋은 대학 가야겠죠? 더 좋은 기업, 그리고 더 화려한 도시 중심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반대로 주류에서 밀려나서 변두리로 가는 것을 실패한 것으로 우리 사회는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주류 사회 중심,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맥도 사용하고 밤새 공부도 하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6장에도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가족의 이름이 뭘까요? 누구의 가족이죠? 요 아니고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향한 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애굽,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은 당시에 굉장히 세계적인 중심이었고 문명의 중심지였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도 알고 있죠. 더욱이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이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해서 들어오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정말 탄탄대로가 열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기 아들이 총리니까 적어도 거기에서 아쉽지 않게 편안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엄청난 권력을 등에 업고 애굽의 중심에 입성해서 최고의 인맥들과 최고의 자리에서 너무나 멋진 도시에서 화려하게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기대와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여 년 만에 만나러 온 요셉이 가족들에게 이상한 당부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곧 여러분,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왕을 만나게 될 텐데 왕이 여러분에게 직업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오? 라고 했죠? 지난번에 설교하면서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야곱 가족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목축업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왕이 너희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저희는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 당부일까요? 제가 예전 설교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어떻게 여겼죠? 기억나는 사람이 혹시 한 명도 없나요? 천한 것으로 가증히 여겼어요. 혐오했어요. 제일 정확한 표현은 혐오인 것 같아요. 저런 더러운 돌아다니면서 가축들이나 치고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당시 애굽 사람들이 농경 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은 고도의 문명을 딱 자리 잡고서 막 땅도 정확히 있고 건물도 막 세우고 자리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떠돌아 다니면서 짐승들을 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미개한 천박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4절 끝부분에도 보면은 애굽 사람은 다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나니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셉은 자기 가족들에게 왕 앞에 나갈 건데 가장 천대받는, 가장 혐오스러운 직업을 가졌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당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주 와가지고 살게 됐는데 제일 천하고 혐오하고 보기도 싫어하는 그 직업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총리인 요셉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신분 세탁 어려웠을까요? 아니었겠죠. 신분 세탁 쉬웠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형제들은 대대로 무역업을 하면서 아주 고귀하게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까지 거짓말 안 하더라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잘 들어가가지고 이 애굽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딱 사는 게 그림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못하게 하고 목축업자라고 얘기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야곱의 가족들은 여러분 결국 이 직업의 문제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화려한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어디로 밀려나죠? 외딴 곳?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고센, 맞아요. 고센 땅으로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사실상 격리되듯이 따로 떨어져서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내리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왜 가족들을 세상의 중심지 애굽에서 또 중심으로 들어가서 힘껏 살 수도 있었는데 왜 변두리인 고센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저는 요셉이 이런 지시를 하게 된 이유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리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절당하는 게 거룩의 자리로 가는 모양새였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권력을 믿고서 애굽의 중심부로 파고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마 대대손손 떵떵거리면서 애굽의 귀족들과 만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뭘 하게 되죠? 애굽 사람들이랑 귀족들이랑 막 섞여서 살다 보면 나중에 뭘 하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눈이 맞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상 이런 것들이 막 정체성이 막 섞여요. 점점 애굽 사람들이랑. 그러면 거기서 애를 낳으면서 애굽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이스라엘 안에 점점 파고 들어왔을 겁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게 당연해지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가진 멸시와 편견을 거꾸로 이용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혐오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타락한 문화에 전염되지 않도록 완벽한 방어막을 이렇게 쳐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거절과 격리가 오히려 선한 백성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되는 하나의 보호막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서든 솔직히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든 더 빛나고 싶고 중심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싶잖아요. 직장에서 잘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승진해가지고 점점 사장님과 가까워지면서, 아닌가요? 점점 높은 연봉도 막 팍팍팍 올라가고 일도 착착착착 돼가지고 딱 라인 잘 타가지고 중앙부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캠퍼스에서도 공부 잘해가지고 1등해서 점점 중앙으로 교수님들 눈으로 막 들고 막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류 사회, 핵심 사회에 몸을 담고 싶어하는 것은 어쩌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부분들을 격리하고 그런 부분들에 거절을 해서 이렇게 벗어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변방으로 나가야 될 때가, 변두리로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핵심 중앙부가, 세상의 중심이 우리의 영혼을 영적 타락으로 이끄는 자리는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대학교 가면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고 고3 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다가 이제 좋은 대학교 가서 좀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나올까요? 더 안 나옵니다. 진짜예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하다가 취업이 돼서 좋은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중앙부로 내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핵심 중앙부로 계속 들어가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청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솔직히 내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직장을 얻기 전보다 직장을 얻은 뒤에 하나님께 더 소홀하지 않은가? 내가 대학교 합격되기 전보다 하나님께 더 매달렸던 것 같은데 대학교 합격하자마자
내가 변하지 않았는가? 이런 모습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박수치는 것보다, 박수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절을 당하더라도, 세상의 주류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더라? 70명이더라. 아멘. 예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 8절부터 7절까지 저는 항상 이런 족보 나오면은 미아쌤한테 한편으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읽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읽어줬어요. 오늘 제가 보는 안에서는 안 틀렸거든요. 이렇게 족보가 쭉 써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70명의 이름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족보 같은 거 넘어가고 싶잖아요. 왜 있나 싶기도 하잖아요. 이름도 어렵고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족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70명입니다. 70.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독특한 상징성을 가지는데요, 창세기 10장에도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온 땅으로 퍼져나간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70개겠죠. 70개입니다. 즉 70은 여러분 온 세상 전체,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겨우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밀어넣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민이 아닙니다. 그냥 한 가족이, 민족이 애굽으로 이사 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언약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스타트를 끊는 그 장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거룩한 백성의 씨앗을 심는 장면이 오늘 이 이민 장면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트렌드도 정말 많이 바뀌고,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막 찾아보는데 밈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것도 순식간에 막 바뀌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빠른 사회 속에서, 거대한 사회 속에서 나 하나 그냥 없어져도, 내가 뭐 좀 실족해도 뭐 모르겠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이런 낮아짐을 느끼게 되죠. 요즘에 큐티도 그렇고 그쪽으로 묵상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거대한 세계 속에서 뭔가 나 하나가 정말로 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 거대한 애굽의 역사 한복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애굽의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열해가지고, 아까 읽기 힘들게 그렇게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중요하고, 70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 세상을 다 너로 인해서 축복해 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70명이 아닌 데도 있어요. 똑같이 이민 온 사람이 약간씩 다르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자, 이제 스타트 끊을 거야, 온 세상 향해 나간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 세상의 주류에서 철저하게 벗어났어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혐오했기 때문에 그들은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척박해 보이는 고센 땅에 살게 됐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실패하고 좀 바보입니다. 그냥 거짓말 좀 해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사실대로 얘기해가지고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이제 다음 주에 또 하시겠지만 창세기 4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 고센 땅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애굽 땅에 네 앞에 있으니, 바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센 땅이 중앙에서 변두리로 나가 있는 약간 시골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좋은 곳이다, 이 땅이
좋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혐오해서 내쫓은 변들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곳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이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 왜 좋은 곳으로 불렸을까요? 사실 여러분,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 들어봤죠? 나일강의 삼각주에 위치한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목축업하기에는 거기보다도 좋은 곳이 없는, 애굽을 통틀어서 목축업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고센 땅이었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혐오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그 사람들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알아서 잘 번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이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애굽 사람들 안 오니까 문화도 안 섞이고 결혼하는 일도 없고 자기들의 정착성도 지으면서 거기 삼각주에서 풍성한 자원들을 가지고 비옥한 땅에서 점점점 이 이스라엘이 성장해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처음에 우리 목축업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한 이 한마디의 고백이 그렇게까지 이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70명으로 시작한 이 연약한 가족들이 그곳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무려 200만 명, 약 2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70명이 몇 명이요? 2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는 약간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고센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굉장히 핍박도 많이 받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서 성장하여서 결국에 출애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숱한 거절을 당합니다. 간절히 원하던 기업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면접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다 화려한 세상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중심부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변두리로 비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릴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고센 땅으로 밀려난 야곱의 가족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뼈아픈 거절이 하나하나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한 보호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쓸모없다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밀어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그곳에서 점점 빼내서 여러분만의 고센 땅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와 거절이라는 도구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 이번에 안 해주셨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패와 거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거절 앞에서 너무 깊이 생각하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나를 거절한 세상이 이런 평가하는 것보다 나를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눈앞에 화려한 애굽의 중심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내가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고 구별된 자리인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으십시오.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세상의 거절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선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청년부 사람들은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디 면접 떨어진 친구 없죠? 그리고 그 면접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대학 준비하는데 재수 준비하는 친구가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기도 올라와서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힘을 잃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